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주일 오전 예배만 이렇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예배 영상은 제작을 해서 유튜브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헌금은 들어오실 때에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카카오톡 라이브 방송으로도 지금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욱더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는데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새벽 시간에 읽고 또 가정에서 집에서 각 처소에서 읽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읽을 분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같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데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일에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라도 꼭 한 번씩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고 무엇보다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더군다나 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건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여러 계신데요. 속히 건강해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더욱더 조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소리를 긍정적인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긍정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것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물질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내려 주시옵고 황충의 해를 입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관의 회비를 드리며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리하는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생활을 복내려 주셔서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함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남녀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총회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이 자주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1절 본문을 보시면은요, 신명기 23장 1절에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상한 자, 신을 베인 자라는 것은 거세된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성의 생식 기능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거세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특히나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보자로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사고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원어의 의미를 가만히 분석을 하면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고의로 거세를 한 것을 언급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세하게 되어지는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이렇게 거세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요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환 수술한다고 자기의 남성성을 잘라내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든 간에 고의적으로 거세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생식기를 잘라내버리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번창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불구가 되어서 이 명령을 행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전쟁이나 어떤 연중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무리를 총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어. 그러면은 그것을 총회, 다 모였다라고 총회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도 총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교단 전체의 일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모임들을 가지는 것도 총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의 총회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강한 그러한 총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은 안 되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를 가진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총회로서 모임을 가질 때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총회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종교적인 그러한 집회를 전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총회에는 이렇게 고의적으로 거세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절에서 또 보시면요. 신명기 23장 2절에서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사생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생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은 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10대까지라도 이 말씀은 결국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1장 17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배우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자, 오늘 21장 17절에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레위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희의 대대 자손 중 아론 지파는 이제 제사장 지파죠. 아론에게 말하기를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의 후손인데 제사장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규례는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후손 중에 즉 아론의 후손 중에라도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하러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발이 부러지거나 손이 부러진 것도 이거는 조금 지나면 이제 다시 나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몸이 온전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우리는 지금 그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때처럼 의식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오늘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날 우리가 택함을 입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이 제사장의 규례를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모이는 그 가운데도 이렇게 사생자나 고의로 거세를 하게 되어진, 고의로 고자가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그 뜻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또 3절, 오늘 본문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리고 그의 두 딸 사이에 태어난 근친 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그러한 족속입니다. 이 두 족속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행할 때에 그래도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친척 관계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화친을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본문 4절에서 보니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아라. 발람을 불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12장 1절부터 말씀을 하고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복주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그 저주가 오히려 모압과 암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은 구해봤자 그들에게 가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평안을 구하지도 말고 형통을 구하지도 말고 그들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느헤미야 13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대로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라는 이 축복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역시 유효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 느헤미야 13장 1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지금 이 신명기서 말씀을 이 느헤미야 때에 읽은 거예요.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깨닫고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쭉 계속 읽어보면은 성전 안에 이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한 사람,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을 위해서 성전 안에 방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서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그 사람 방 빼 하고 방을 빼도록 하고 다시 원래의 용도로서 사용을 하도록 한 일이 이 느헤미야 13장에 밑으로 쭉 내려가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압과 암몬 후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규례를 이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신명기 23장 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야곱과 쌍둥이 형제이고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애굽에서 너희가 나그네로 거기에 있었다. 애굽 사람들이 사실 출애굽 당시에는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죠. 그런데 너희가 이제 야곱 때에 요셉이 있을 그때 이제 내려갔었죠. 내려가서 살면서 나그네로서 너희가 거기에 살 때 애굽 백성들이 잘 대해주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에돔 사람은 너희의 형제라고 말씀하면서 3대 이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모세가 규례로 이렇게 정의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보면 구약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구약에서도 보면 군데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군데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에돔과 애굽이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조차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지금 우리도 원래는 이방인이잖아요. 구약으로 따지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총회에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9절부터 말씀에서는 전쟁에 나아갈 때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이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서 이제 밑에 말씀들을 쭉 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일들을 삼가라고 했느냐? 그것은 정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전쟁을 하러 나가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몽설이라는 것은 몽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이제 남자들이 정액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는데 구약에서는 이것도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들의 생리도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몸에서 무엇인가 흘러나오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아가서는 이 몽정한 것, 뭐 내가 의도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도 부정하니까 진 밖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례에서도 이렇게 몽정을 하게 되어지면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어지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갔을 경우에는 진 안에 있어서는 안 돼. 진 밖으로 나가서 하루 있다가 그리고 목욕을 하고 해질 때에 목욕을 하고 그리고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규례는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진 안에는 화장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화장실도 그 진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라는 거예요. 진 밖에 나가서 삽을 가지고 나가서 볼일 보고는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을 보니까 왜 그러냐? 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안에는 몽정한 사람도 부정하니까 하루 동안 나가 있어야 되고 대변을 볼 때에도 진 밖에 나가서 보고 그 안에는 화장실도 있어서는 안 되느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이 말씀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안에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구약에 많은 전쟁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 전쟁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데 부정한 지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거룩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 지인이 정결을 유지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은 승리로 결론 지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것이 그 지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은 패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6절부터 말씀을 하고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 줄을 알도록 하겠다. 다윗은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지금 나아갑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객관적인 힘, 이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앞에서 총회라는 것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 군사들의 모임이나 어떤 종교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모이는 총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교회의 예배를 금지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속이 끌어올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나가서 데모라도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겠다고 이 상황에서도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나아가서 데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을 선봉하는 사람들, 좌파 계열에 있는 교회들은 실제로 반정부 시위에 앞장서서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친정부로 다 돌아섰어요.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 저번에 8.15 집회에도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정말 답답해서 뛰쳐나가서 한마디라도 외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직접 나아가서 투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현장에 나아가서 반정부 시위를 하면서 힘을 보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가 우리는 더 큰 힘이 내가 나아가서 한번 외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집회를 같이 가자고 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볼 때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전쟁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약의 총회는 신약의 교회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약교회도 이제 외적인 구별을 통해서 교회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실제 외적인 것, 실제 생활을 통해서 거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 구약의 그러한 율법들을 통해서 외식하는 것,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강조하셨던 것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우리는 교회로서 구별된 그러한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을 유지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승리를 안겨주시고 평화를 안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택함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총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총회 안에서 그 전쟁 치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그 가운데는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모든 일들의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 즉 선을 쫓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룩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며 거룩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이 질병이 끝나게 도와주시옵고 특히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지혜롭게 잘 다스리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형통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